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혹시 이런 질문들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왜 내 삶에 나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지, 우리의 삶에 닥친 역경과 환난 때문에 그것이 무엇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지 몰라서 근심과 염려 속에서 잠 못 들고 괴로워하는 날들이 없진 않았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그 괴로움 때문에 잠 못 드는 날들이 많았을 줄 압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다 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환난과 역경은 도대체 언제쯤 끝날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두운 터널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봐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암담한 때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을 겪어본 적이 있지만 그때 했던 질문은 이겁니다. 이 고통과 고난 언제쯤 끝날 것인지, 그 끝을 알면 좀 견디기 쉬울 텐데 도대체 언제쯤 끝날 것인지 계속 그렇게 물었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닥친 역경과 환난은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신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을 하실 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셔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 땅에 보내셔서 430년 동안이나 종으로 살게 하셨을까?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야곱에 이르는 자손들, 즉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들어간 인원들이 성경에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70명 뿐이었을까요?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훈련된 자를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간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길리고란 그 말이 나오는데, 길리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얄랏인데 그것은 낳다,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즉 집에서 길린 자란 돈을 주고 새로 사온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에 소속된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즉 자녀들의 하인이나 집안의 일꾼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가 318명이라는 숫자를 미루어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딸린 식솔들은 모두 1000여 명이 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부모나 형제 또 뭐 여자 형제까지 수를 어림하여서 318에 한 4 정도만 곱해도, 그죠? 1272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소수민족이었던 이들은 주변에
큰 민족들의 침략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당시 국제사회에서 무시 못할 국력을 가졌던 애굽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속에 그들을 두시고 큰 민족으로 키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 땅을 떠나기를 두려워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6장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하시고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그 홍해 앞으로 이끄시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가나안으로 가는 빠르고 쉬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먼 길인 광야의 홍해길로 왜 인도하셨냐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전쟁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깊숙이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홍해를 통해서 그들이 그동안 의지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옛것, 즉 옛사람, 옛자아를 죽이고 새것, 즉 새 사람, 새 생명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즉 침례는 물속에 옛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듯이 이스라엘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패배의식, 노예근성, 불순종, 불신앙들을 홍해 속에 모두 장사 지내고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바로 이 홍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해와 자신들을 뒤쫓고 있는 그 바로의 군대 사이에 선 백성들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첫 번째 반응은 무슨 반응입니까? 두려워요. 그런데 그냥 두려워하는 게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이 더 나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한 가지 더 반응이 나오는데 심히 두려워하고 또 한 가지는요, 원망합니다. 지금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아니 그냥 애굽에 잘 살게 놔두지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고. 자, 그렇게 두려워하고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던 홍해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홍해로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홍해와 광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너무 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그들은 그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각인시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에 있는 사건인데요, 제가 말씀을 대신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풍랑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의 몸으로 직접 체험케 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깊은 체험을 했기에 아마 죽을 때까지도 그때 일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구원을 얻은 베드로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삶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됐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리지만 힘들게 얻은 것은 쉽게 잊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힘들게 얻은 것은 잘 버리지도 못합니다. 집에 있는 물건 중에서 지난 추억이 있는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힘들게 어렵게 구한 물건들은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내모시고 결국 홍해까지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이 쉽게 잊혀질 사건인지 아마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 경험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경험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렵게 얻은 것들은 버리기 싫어하고 잘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잘 잊어버리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그 기적들도 잊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닥쳐온 역경과 환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시험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각본, 하나님 감독, 하나님 연출, 주연은 나인 한 편의 영화와도 같은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사역할 때 제주에는 풀이 너무 잘 자랍니다. 1년 12달 풀이 난다고 12월 달에도 풀이 나는데 한두 달 빼고는 거의 풀이 너무나 잘 자랍니다. 이게 돌아서면 풀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을 다 호밀 가지고 다 캐냈습니다. 다 뽑아냈죠. 비탈이 있는데도 거기는 너무나 좀 위험한 곳이었지만 거기도 또 다 캐내야 됐습니다. 5,000평이나 되는 그 땅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특별히 수국이 있는 쪽은 약을 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손으로 다 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수국밭이 있는데 그냥 두면 나중에 다 잡초밭이 되는 거죠. 근데 뽑아내야 수국도 제대로 자라고 그 밭이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통해서 제가 맨 처음에는 막 돌아서면 풀이 나고 돌아서면 풀이 나는데 계속 제 입에서 나오는 그 불평이었습니다. 이놈의 풀은 뽑아도 계속 난다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 안에서도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계속 끊임없이 내 입술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구나. 제주에서 사역할 때 거기서 그 사역이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내 안에 있었던 불순종, 불신앙, 패배의식, 노예근성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던 것이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인 나의 영적인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홍해를 건너므로 나의 옛 자아, 불순종, 불신앙, 패배의식,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홍해는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로 된 물벽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보통 믿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근데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보다 그 홍해가 더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내 인생의 홍해를 건널 때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들 가운데 친히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더 이상 염려와 근심에 잠 못 이루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행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이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역경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며 나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일반 훈련생보다 사관학교 훈련생들이 더 고되고 힘든 훈련을 받습니다. 만약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환난을 겪는다면 그것은 남들보다 더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 훈련생이나 장교 훈련생에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소하면 먼저 사회인의 물을 빼고 군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군인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올바로 가지려면 홍해의 경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신분에서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 왕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경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기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기보단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모세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홍해 앞에서 두려움과 원망이 아니라
모세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세의 반응,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두신 홍해와 같은 역경은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두신 것입니다. 무엇 하시려고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려고. 또 무엇 하시려고요?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애굽에 찌들어 있던 종의 습성을 벗겨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처럼 죄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했던 모세처럼 말씀 붙잡고 담대히 홍해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돕기 위해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즉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뷸라라, 결혼한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습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움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홍해를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려고,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임을 믿기에 감사하며 그 홍해 앞에서 나를 돕고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